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라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이 이스라엘은 이방의 신들을 더 사랑하며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으셨기에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낯선 이방의 나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우리에겐 더 이상 미래와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며 그 바벨론 땅에,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신의 백성들을 파멸시키며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주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의 시간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징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셨던 것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다시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인도해서 너희들이 다시 나를 예배하는,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반드시 다시 세워가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내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 죄의 습관에서 그 죄의 습관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하나님이 다시 초청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 그 걸어가는 여정을 성경은 회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사랑, 이 사랑의 품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죄에서 돌이키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는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망과 회복, 부흥의 이 약속의 자리는 우상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달려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돌이키고 달려가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자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도망치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가시고 찾아내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회복과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고 나를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70년 뒤에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그리고 저 태국 땅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길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진정한 사랑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분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 우리에게 채찍질하기 위해, 괴롭히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고 사랑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셔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단기 선교 주제가 비전 타일랜드입니다. 열방을 향한, 태국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열방과 태국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꿈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비전이죠. 자신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길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길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기서 감격을 누리길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터져나오기에 그분은 지금도 열방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방과 태국과 우리를 향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비전, 그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번 선교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를 넘어서 저 열방을 향한, 저 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태국 땅에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제 곧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텃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며 바벨론에서 현실을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그 나라에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놓고 그리고 나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우리는 기도하며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란 바벨론 속에서도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을 하며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의 어둠들을 물려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빛을 흘려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교지를 다녀와 다시 돌아오면 현실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어떤 곳인지 그것을 또 깨닫고 그 비전을 보고 이 죄가 가득한 현실이라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현실의 자리에 와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그분께 돌이키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현실이라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